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 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예, 만나거나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성령 받았어. 너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심드렁합니다. 예, 별로 이렇게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데 제가 어떤 성령 사역을 하는 어떤 대단한 목사님 그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그럴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옷을 이제 수천만 원 하는 값비싼 옷을 입으시고 또 전용 비행기를 타시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런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아버지 아프셨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몇몇 권사님들과 같이 가서 한 2박 3일 정도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권사님들 열심히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방언도 하시고 아주 뜨거운 분이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저가 듣기에는 아니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아라 이러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심드렁한 그런 반응을 갖고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성령에 대한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그렇고, 느낌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 느낌, 생각,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머스트, 필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성령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only one 컨디션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신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리한 12개의 신조가 우리 헌법책 전문에 있고요. 우리는 그 신조를 믿음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첫 번째 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종합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삶 면면에 종합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신조 위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건 머스트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 성령을 받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바람 같으셔서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인간이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많은 경우 가운데 한 경우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이 아니라 더 크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성령님,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내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누가 성령을 받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나무 위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4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죄 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오면서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을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성령을 받고 누군가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우리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부장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경건함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고, 그 다음에는 금식이고, 그 다음에는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많은 구제를 베풀었더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의인이라 여기고 칭찬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경외란 많이 듣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영어로는 두려움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크심과 거대하심과 웅장하심과 그 압도적인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는 그 두려움, 그 감정보다 더 깊고 심오한 마음이 그 경외감 가운데 있습니다. 경외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탄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 거대함 앞에 감탄하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두려워하며 감탄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예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실존 앞에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대상인지 경험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머리로 아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그 동물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강아지라고 교육을 받아요. 물리면 끝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림을 보여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강아지한테 물려보기 전까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강아지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만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두려움을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기륭화복의 주관자라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런데 다 알아. 내 머리카락까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어, 요즘 CCTV가 많습니다. 그렇죠? CCTV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통계도 많습니다. 요 동네, 요 골목에 CCTV가 10개였을 때. 그런데 한 20개로 늘렸어. 다시 30개로 늘렸어. 그거에 따라서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범죄율이 떨어져요. 아주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15%, 20% 정도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CCTV만 달아놔도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범죄율이 떨어지냐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 이런 게 떨어져요. 되게 재밌죠? 누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하기 힘듭니다. 누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의식해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나쁜 짓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CCTV가 갖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놀라운 효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CCTV는 범죄율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어요. 검거율이 높습니다.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인을 잡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경찰들이 CCTV만 돌리면 다 잡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유명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빵 때렸어요.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어린 매니저를 자수시켰어요. 옛날 같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요, 그냥 바르지 않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어떤 게 동기예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겠죠. 고넬료는 경건한 의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썼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건함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서로 아기다툼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훨씬 고고하고요. 훨씬 존경받을 만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갖는 딜레마, 어려움이 있죠. 뭐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해도 누가 봐도 착하게 사는데, 누가 봐도 바르게 사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면 더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면 살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통 이상의 도덕성을 갖지만 아무리 돈에 금이 있어도 주워가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남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아신다. 너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 품으면 그것도 심판하신다. 너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걸로 심판하신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만 아는 나의 더러움과 이기심, 실수와 실패, 감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더 두렵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죄 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겨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랬다면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죄 사함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 더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을 찾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소식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건지는 몰랐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정말 듣기 원했던 소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고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누가 나를 변호해 줄고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그들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바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왔음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첫 단추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전지전능하신 그 심판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외하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너무나 편안한 그 옆집 아저씨 말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엄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답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자를 향한 간절함과 또 이어서 그 구원자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보도 있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이 누군가는 그 성령님을 받고 누군가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도 믿고, 나는 하나님 은혜도 알고, 위로도 받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100% 성령을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확신에 차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혹은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며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They were hearing. 뭘 들었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판단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여기서 방언은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갑자기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 높이는 것으로 성령 받은 것을 분별했는데 방언을 받는 사람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언어를 말해도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엑서사이즈에서도 희한한 말 많이 합니다. 무언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또 성령을 받았는지는 그것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 방언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증언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우리의 각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함을 들었다. 어떤 언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언어로 무엇을 증언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죄 사함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돼요. 듣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주제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제가 띠이 바뀝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뭘 할까 말까, 어딜 갈까라는 주제에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로 주제가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삶의 주제가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툭 치면 복음이 나와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나와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나와요. 장래의 일로 진로로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나와요. 왜요?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가치를 믿게 되면 이거 성령님만 믿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목사만,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계획이에요. 구원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게 되면 삶의 주제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보여서 뭐를 더 얻어내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생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높입니다. 자식도요, 아빠가 좋은 선물 해줘야지 아빠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라면, 구원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높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보는 어떤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당당한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justice, peace,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셔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모습이 이 공간과 시간에만 제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 기쁨을 주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 이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고 하나님이 다 아는 것도 알겠고 두렵죠. 잘 보여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세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탄의 대상이에요. 경외하죠?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세계예요. 아니,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하나님을 높이고요 예배합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누군가 저에게 이 목사님,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냐고요? 방언은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무슨 언어라고 하기가 민망해요. 방언을 어떤 말을 한다는 것 자체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제 근거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툭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슈를 갖고 이렇게 툭 쳐보세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나? 복음뿐이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고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툭 쳐보세요. 복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높이는 그 근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 안에 의롭게 하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의 복음.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근거가 되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규모에 비해 많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성령 받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받았나? 성령 안 받았는데 지금 교회 섬기고 있나? 집사님들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내가 다른 형제를 존중하고 함께하고 소중히 해야 할 이유가 되고 우리 예배의 모든 자원이 되고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이 들려요. 복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 중에도 하실 수 있죠. 목사님은 나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위로도 받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셨겠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집사고, 장로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성령 체험 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 복음을 전하는 삶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삶도 impossible, 불가능해요. 돌아봅니다. 저처럼 어, 마음 앞서고 허물이 많습니다. 14년 늘품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섬기고 있고 또 더 섬기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의지가 강하고 뭐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 딱 잘했어요. 하나 딱.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무릎 꿇고 30분, 40분, 50분 기도한 게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저로 하루하루 살게 했고요. 저로 찬양하게 했고요. 주의 평안을 누리게 했고요. 저로 사랑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 우리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살아계신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 성령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보스턴 늘푸른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주님 성령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심을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죄 사함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아버지 주님 거룩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